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네, 오늘 분노에 관하여 두 번째 시간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저희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은 이제 그 동영상 조회수를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한 20-30회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이제 이 상처 분노 쪽은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네, 좀 많이 보시더라고요. 지난 시간 분노에 관해서 보니까 한 70명 가까이 들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작이니까 사실은 또 시작이니까 때문에 우리가 사실 내용이 쉽다면 쉽지만 또 어렵다면 참 어려울 수 있잖아요.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 들으신 분들이 질문을 좀 했더라고요.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네, 그래서 그 첫 회니까 당연히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신학이 있고 신앙이 있죠. 제가 설교하는 거는 이제 저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설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꼭 이게 맞다,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하나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이제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또 이거 못 들어본 얘기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시려면 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적으로나 혹은 심리학적으로나 혹은 뇌인지과학적으로나 문화에서 또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정말 인류의 이 문명에 결국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이 분노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노 없는 세상이라면 이렇게 격동하는 세상이 되지 않겠죠. 그러나 결국은 누군가의 격동 때문에 사실은 세상이 정말 이렇게 정말 혼란스러운 거죠. 누군가의 격동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를 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관점은 없을까? 그래서 오늘 분노에 관한 두 번째를 들으시면은 이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아마 조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실 영들의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왜 정말 하나님 분노라는 게 왜 하나님의 것인가? 그러니까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상하다고. 그렇죠. 분노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것도 같고 어떤 면에서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또 잘못 이해하면은 그렇지않아도 분내는 사람 많은데 이거 괜찮은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질문하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게 맞냐? 그렇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또 아니라고도 말 못하죠.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지만 이게 다윗의 깨달음이거든요. 다윗의 깨달음.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딱 이렇게 생각하면 와 그런 다윗은 하나님하고 어떻게 살지?
우리가 매일 분노하는 사람과 살면 저 미치죠. 미치는데 와, 뭐 매일 분노한 하나님과 내가 산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다윗이 그렇게 기록한 거를 그대로 이해하면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 진짜 분노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구나. 진짜 분노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근데 말 그대로 진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분노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 그러면 마귀나 뭐 귀신이나 뭐 이런 사단이나 이런 존재들이 그럼 분노할 것 같지만 그런 이 마귀나 사단은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그들은 분노하지 않아요. 큰 오해입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이 마귀가 마지막 자기의 생명, 본능에 의한 분노가 마귀에게도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요한계시록 12장에 자기가 망하게 됐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게 됐기 때문에 그때 본능의 분노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지만 인간이 이 아믹달라가 있기 때문에 편도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생명을 위해서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때 분노하지 않으면 아드레날린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드레날린이 안 나온다는 건 뭐냐면 내가 재빠르게 행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면은 재빠르게 행동하고 힘이 나오고 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살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존재가 존재하기 위해서 본능적인 분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마귀가 분노하는 거는 딱 그 한 구절이에요. 어디도 마귀는 분노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오해죠. 그래서 이 사단, 마귀, 귀신들이 분노할 것 같은데 성경 어디에도 그들은 분노하는 예가 없습니다. 왜? 분노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분노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죠.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한번 보면은 이 아담의 타락이 나오죠. 그렇죠? 아담의 타락이 나오고 그리고 사단은 정말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죠? 저주를 받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재미로 그냥 인간의 관점에서 정말 사단이 그런 하나님의 말을 듣고 분명 분노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졌는데 나한테 이런 저주를 내리냐. 분노할 수 있는데 사단은 분노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 그걸로 말미암아서 내 후손은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할 것이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나 큰 저주를 받는데 사단은 거기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분노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단이 그러면 정말로 그 저주를 받을 만한 죄를 지었냐. 우리가 이제 순전히 인간의 관점에서. 그 죄라는 것은 원래 그 법에 해당하는, 헌법에 해당하는 그 구속 요건, 해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당성의 구속 요건이 되냐. 그 다음에 그것이 정말 위법했냐. 그 다음에 그것을 책임질 만한 의지가 있었느냐. 이제 요 세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과연 어떤 죄를 졌냐?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기죄죠, 사기죄. 정확하게 말하면 사기죄. 사기죄인데 사실 오늘날의 우리의 얘기로 하자면 이런 거거든요. 야, 너 지금 체했어? 야, 너 속이 안 좋은가 보구나. 근데 내가 지금 감기약이 하나 있는데 이 감기약을 한번 먹어봐. 이게 소화제처럼 작용해서 너 괜찮아져.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소화제 지금 체했는데 소화제가 없어서 그 말을 믿고 감기약을 먹었다. 그러면은 이거 누가 이거를 사기죄라고 합니까? 사실.
하와는 어쨌든 아담에게 들었죠. 선악과 먹지 말라는 얘기 들었죠. 먹으면 죽으리라. 어쨌든 아담이 얼만큼 정확하게 전달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야, 너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그거를 사단이 난 농담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사기가 되냐 이거예요. 난 이거 농담으로 했어요. 아니 나는 이걸 농담을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심한 저주를 퍼부으세요? 분노할 수 있잖아요. 사단이 저는 얼마나 황당해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근데 사단은 분노하지 않아요. 분노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인 세상에서는 마음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래서 자기 확신이 왜 불신앙이냐. 자기 확신이.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확신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결국 사단의 이 말과 그 행동은 이것은 아무리 그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별 죄 없이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사기와 그 거짓말과 그 악의를 숨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숨길 수 없죠. 그러니까 숨길 수 없기 때문에 분노할 수도 없는 거예요. 분노라는 건 뭐냐면 그건 내가 부당하다는 느낌이 들 때 나오는 거거든요. 뭔가 나에게 가치관이 있고 나에게 뭔가 양심이 있는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부당하게 내가 취급을 받았다. 그렇죠? 부당하게 취급을 받았다. 라고 할 때 나오는 것이 분노기 때문에 사단은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분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저주를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찍소리도 안 하고 그냥 끝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숨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볼 때, 분노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되게 다른 성향이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분노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되게 다른 어떤 성향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세계에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은 분노하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그 깊이를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사실은 분노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는 오늘 사단에게 심판을 명하신 것처럼 그 불의에 대해서는 심판을 가하시고 그러므로 분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의의 심판자로서 기뻐하실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 따지면. 그를 누구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의가 드러난 정말 이 피조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심판을 선언하시면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정말 불의에 대한 심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실은 기뻐하실 수 있는 오히려 일인 것이죠. 근데 오늘 결국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근데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그럼 그런 하나님이 도대체 왜 분노하냐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도대체 왜 분노하냐.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다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매일 범죄하는 인간이 있다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정말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심판을 하신다면 그에게는 분노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는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매일 기쁘신 하나님이시겠죠. 하지만 그가 우리 불의한 인간에 대해서 그의 심판을 바로 정말 지연하시기 때문에 유보하시기 때문에 지연하시고 유보하시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이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매일 죄 짓는 인간이고 그러나 매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의미예요. 매일 인간은 분노하지만 범죄하지만 그러나 매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게는 이 분노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분노를 그냥 일반적인 우리 개념에서의 분노로 이제 생각해서 시작하기 때문에 성경이 이제 어려운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좀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사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거에 가장 쉬운 것은 하나님이 다 부모 자녀 관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알죠. 그렇죠? 부모는 어때요? 매일 자녀한테 물어보면 어제도 제가 한 6살 상담이 있어서 그 부모님이라고 한 6시간 상담했는데 부모는 안 그러죠. 나는 내 자녀한테 정말 온전한 훈육을 한다. 근데 이제 자녀들 뭐래요? 매일 분노하시는 부모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인데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는 매일 분노하시는 부모예요. 매일 분노하시는 부모. 그런데 부모가 누가 그 자녀가 멸망하게 해서 분노하나요? 자녀가 멸망하게 해서 분노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사실은 참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그렇죠? 변하길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이 결국은 우리가 정말 자녀에게 참 이 화를 내는데 사실은 그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제 오해는 말아야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로부터 매일 분노하시는 부모님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분노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녀로부터 매일 분노하시는 부모님이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제 왜 잘못된가? 이제 우리가 쭉 그래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분노는 결국 역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만날 때, 그렇죠? 그때 그 사랑을 거부하는 경계가 나타나요. 이 피조물들은 자유의지라는 것을 결국 주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을 거부하는 바로 어떤 그러한 경계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그런 걸 우리가 그 경계를 이제 의라고 하죠. 의. 그 경계를 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는지 우리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 죄악의 세상과 만날 때 그때 그 경계면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의죠. 의예요. 근데 바로 이 의가 결국 이 의도 그렇기 때문에 본질이 사랑입니다. 이 의도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럼 분노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분노라는 것은 사실 이 의의 중첩이에요. 이 의의 중첩.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결국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생명을 지키시고 유지시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라는 것은 뭐냐면 그 분노가, 그 의가 계속적으로 중첩돼서 그것이 아주 강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바로 하나님은 이
이런 하나님의 다른 속성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님을 비유할 때 빛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빛. 그렇죠? 하나님 빛이죠. 여러분, 이 빛이 강렬해질 때, 그렇죠? 이 빛이 강렬해질 때, 이 빛이 강렬해질 때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지금은 우리가 빛이 여기 뭐 있는지 잘 모르죠, 그렇죠? 우리 삶에 그냥 뭐 여기 행동하고.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빛을 갖다가 뭐 전체를 다 깔아놔보세요. 이 천장에다가. 그러면 이 빛이 중첩돼서 이거 빛이 있네. 그러니까 빛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라는 것은 그래서 빛과 같은데 빛은 결국 뭐냐면 생명이고 생명은 뭐냐면 결국 우리에게 의를 통해 생명을 주는 진리이거든요. 빛은.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빛이라는 것은 결국은 생명이고 그리고 그 빛이 강렬해진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을 때는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 어떤 사실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기 전에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그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근데 결국 선악과 사건으로 그가 분노하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니까 그게 뭐를 의미하는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분노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이 협상의 마지막 카드예요. 분노는 협상의 마지막 카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한 협상을 이끌 때 제일 마지막으로 이 협상이 계속 안 될 때 그 마지막으로 쓰는 카드가 분노입니다. 협상에서. 제 아시는 분이 이제 얼마 전에 무슨 이제 사업 때문에 편의점 뭐 것 때문에 이거 갱신을 하게 됐는데 이제 뭐 중간에 어쨌든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권리금을 이제 1억 5천을 요구한 거예요. 그 시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막 열받아가지고 이게 그렇게 될 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아는 변호사 좀 오냐고 그래서 그거 변호사 쓰면 돈 더 드니까 잘 해보라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 회사에 가서 완전히 분노하신 거예요. 분노. 그래서 결국은 이제 8천만 원을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분노는 뭐냐면 너 이거 안 하면 나는 이제 끝이야. 나는 이제 소송으로 갈 거야. 이거예요. 서로 피곤하거든. 그래서 거기 타협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뭘 요구하는지를 매우 분명하게 사실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분노라는 건. 그래서 분노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사실은 뭘 원하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남편들 맨날 아내가 얘기하는 거 그냥 귓등으로 듣다가 왕창 화내야 그게 그거였어. 그때야 듣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노를 해야 그래야 뭘 요구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분노를 안 하면 인간이라는 거는 사실은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그 빛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여러분 왜 어두움이 계속 더 어두워지냐면 그 빛을 안 받으려고 계속 움츠러들기 때문에 그 주변은 더 밝아져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분노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이 없는 곳에는 화재도 없어요. 불이 없는 곳에는 화재도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없는 곳에는 분노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국 분노라는 것은 뭐냐 하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망이거든요. 분노라는 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강렬한 소망이에요. 강렬한 소망.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도 안 되고 저렇게 들어도 안 되니까 분노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인간처럼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있으신 분에게만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 빛이 강해지고 강해지면 바로 정말 이 용광로와 같은,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보기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분노인데, 그 분노의 실체는 이게 내가 바라는 거야 라는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망. 그러니까 그 분노는 우리에게 심판을 박아주는 거예요. 나는 여기야. 너 이제 여기서 한 발자국이라도 더 그렇게 되면 나하고는 끝이야. 끝. 그러니까 그것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빛이 없는 것에는 결국은 불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는 그 의미가 뭔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다. 빛이 없으면 분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예는 분노하지 않아요. 왜? 노예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패배감과 좌절감과 우울감으로 살다가 우울증으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오직 빛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가기 원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고,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그 빛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 아닌 걸 내가 알았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건데 내가 그것을 갖지 못한 걸 알았을 때, 내가 추구하는 것이 이건데 그 추구함을 내가 침해를 당했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분노라는 것은 여러분, 빛이 있는 자, 소망이 있는 자, 희망이 있는 자가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이걸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에게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 뭐 화내요? 내가 옆집 아이에게 분노하지 않잖아요. 왜? 걔하고는 내가 아무 소망이 없거든. 걔가 내 잠자고 게임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옆집 아이한테 내가 왜 분노해? 그냥 걔에게 내가 소망이 없는데, 내가 걔에게 아무 희망이 없는데 뭐 분노해? 그래서 분노라는 것은 빛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에게는 분노가 없지만 인간에게는 분노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 분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주는 나의 빛이시오. 그러니까 그 빛이 아주 강렬했을 때가 그냥 분노인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안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말 밝히 드러나는 것이 분노구나를 안 거예요. 그래서 시편 7편 12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는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라 라고 한 거예요. 핵심은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진리시고 하나님만이 기준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분노할 존재가 없어요. 왜?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 양심은 하나님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모든 존재는 피조됐기 때문에 분노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니까. 분노할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라는 그 기준이 있으시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자기가 뭘 만든 거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올바르지도 않아요. 그는 분노할 수 없는 거죠. 시편 36편 9절에 다윗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강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의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의나 하나님의 분노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결국 그것이 빛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분노조차 사실은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빛은 그리고 그가 정말 분노라고 표현했던 정말 그 빛의 중첩과 그 강렬함은 오히려 자기를 지켜주시는 빛임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분노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의인을 지켜주는 검과 같은 것이라고 다윗이 바로 7편 이후에 말하고 있죠.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 되리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란 걸 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노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정말 저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저것이었구나. 우리에게 그것을 강렬하게 표현해 하시는 것이지 그 분노로 우리를 멸하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의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 뜻에 정말 대적하는 정말 이 악한 영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대적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노가 이제 심판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이 나오죠. 사무엘하 7장 14절 보면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게 솔로몬에게 말한 거죠.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려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뭐라 했냐면 왜 분노는 영적인 걸 근원을 갖느냐.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아수르와 바벨론을 쓰시는데 그들이 그냥 유다와 이스라엘과 유다를 그냥 공격하나요? 절대로 아니죠. 분이 일어나서 공격하는 거예요. 분이 일어나서. 분노가 생겨서 지금 전쟁을 하고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는 그래서 영적 근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 근원을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일어나는 이 분노,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분노들은 그것은 영적 근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3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다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분노, 정말 하나님의 분노가 그러나 정말 믿는 자들에게는 실은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정말 그의 이 분노는 결국은 용광로처럼 정말 활활 타는 용광로와 같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욥기 23장 10절 그의 고백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노는 하나님의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다른 존재들이 분노할 수도 없는 것이고, 왜? 빛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뭘 바라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생명이 없고 정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진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아요. 우울할 뿐이에요, 그냥.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면. 근데 그 우울하기 전까지 어때요? 우울하기 전까지 분노하죠. 내가 우울증에 걸리기 전까지 분노해요. 이 사람이 이걸 좀 바꿨으면, 이 일이 좀 바뀌었으면, 이 상황이 바뀌었으면, 그때까지 막 분노하죠. 그러니까 분노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소망의 최종의 나타남이에요. 분노라는 것. 희망의 최종의 나타남. 그래서 협상의 최후의 카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아니면 이제 끝이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바로 마귀가 분노할 것 같고 사단이 분노할 것 같고 귀신들이 분노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분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요. 분노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어둠이에요. 그들은 뭔가를 중첩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분노하려고 하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찬소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가장해요. 광명의 찬소. 그러나 그들에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은 분노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그들은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럼 도대체 성경에서 나온 그러면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은 무엇일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렇죠? 하지만 사단은 그들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은 빛을 멀리하고 진리를 멀리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에 있어서 냉소적입니다. 냉소적입니다. 그들은 차갑기 때문에 그들의 그 핵심,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의 그 악의와 그들의 사악함은 결국 하나님의 빛을 피한 만큼 그 악이 농축되는 거랑 같아요. 어두우니까 더 차갑죠. 더 냉소적이죠. 그건 욥기를 보면 알거든. 욥기를 볼 때 정말 저가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얼마나 냉소적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냉소적이에요. 그리고 정말 욥의 그 모든 이 재난을 통해서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생명이 생명으로 생명을 바꾸리다. 얼마나 냉소적이에요. 제가 지 목숨 붙어 있어 저런 거예요. 얼마나 냉소적.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마귀는 냉소적입니다. 분내지 않아요. 분낼 빛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서. 그러나 그 냉소가 우리를 더 비참한 대로 만들어요. 로마서 7장 8절에 뭐냐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각양 탐심을 만들어내요. 그 냉소를 통해서 각양 탐심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결국 마귀라는 존재, 이 악한 영이라는 존재는 그들은 분을 내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뭘 아냐면 하나님의 분노의 위력을 합니다.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의 위력을 알아요. 모든 것을 소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분노가 마침내 드러날 때는 모든 것을 소멸하는 불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위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스스로 분을 내지 않지만 결국 사람에게 분을 내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분으로 소멸되게 하는 그 방법을 쓰는 것이 마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분을 내면서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냉소적으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법을 하나도 공감하지 않는 상태에서 결국은 그 법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죄하고 결국은 심판하고 이게 뭐냐 하면 결국 공감하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하나님의 법을 계속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으로 말미암아 분을 내게 하는 거예요. 너 그거 바라잖아. 너 그거 원하잖아. 너 지금 제가 말한 게 너 지금 그걸 무시한 거야. 너 지금 네가 꿈꾸던 게 이거잖아. 근데 지금 제가 지금 너 이걸 무시한 거야. 네 희망을 무시한 거야. 네 소망을 지금 깔아먹는 거야. 계속 우리에게 이간질 시킵니다. 계속해서 이간질.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결국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빛이 있거든. 우리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귀의 괴계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치 이제 의로워지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맞아.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중첩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중첩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맞아.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참길이야. 이게 정말 옳은 거야. 이걸 꼭 사람들이 알아야 돼. 이걸 반드시 깨달아야 돼. 그래서 분노가 막 이제 상승하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분노가 마구마구 상승해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인간에게 빛이 있다고 해서 그 빛이 정말 하나님의 분노와 같은 분노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중첩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첩
뭐 약간 물리적인 걸 써서 그렇지만 빛은 그야말로 똑같을 때만 중첩돼요. 똑같을 때만 중첩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분명해져요. 하지만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불은 뭐 각양각색의 스펙트럼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건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를 전달하는 그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불내서 정말 다 멸망시키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두움에 섞여버린, 그리고 죽음과 섞여버린, 거짓과 섞여버린 인간의 분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와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0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낼 수 있어요. 왜? 인간은 빛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죄를 짓지는 말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처럼 그 의의를 정말 그대로 유지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왜 분노는 영적인 기원이 있는가? 바로 마귀가 분을 내서 우리가 분을 낸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는 냉소적으로 바로 우리의 이 율법을, 바로 이 계명을 틈타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 교만과 자만과 이것을 만들어내서, 그래서 그 기준이 마치 내가 만들어낸 기준처럼 생각하고 마치 하나님처럼 이 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다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그 교만의 생각으로 바로 변환되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부터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렇죠?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원래 분노는 심리학적으로 분노라는 것은 이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의 이 말씀, 이것이 심리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여기 다 담겨 있거든요. 사람은 아까 말했지만 이 분노라는 것이 결국 최종 표현이지만 또 분노하게 되면 결국 아까 말했지만 이 편도체가 어떤 요인으로든 간에 분노하면 결국 아믹달라가 활성화돼요. 그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저번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영화 중에서 그 아드레날린 분비되는 자동차 영화인데 하여간 차가 엄청나게 빨리 이렇게 달리는 그런 영화 있습니다. 이런 하여간 시리즈인데 그거 보면은 아드레날린이 뭔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막 위기가 닥치고 막 얻어맞고 하면 이제 아드레날린 분비가 막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분노하는 자들은 모든 생각이 협소해져요. 그건 당연한 것이죠. 내가 이 순간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그것이 아주 확률이 높은 곳으로 집중됩니다. 그거는 내가 어떤 이유로든 분노하면 내 생각은 협소해진다는 소리예요. 내 생각이 협소해진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분노하게 되면 과감해져요. 그건 뭐냐면 나의 성공 확률이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커질 거라고. 그래서 분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때는 내가 저 사람하고 어떻게 싸워 하는데 분노하면은 이 여자가 나한테 꼼짝도 못하다 진짜 갑자기 막 집어던지고 막 그럼 이제 상대방도 이거 뭐지? 그러니까 분노하면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분노하면은 이길 것 같아. 그래서 뭐냐면 분노하면은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하면 이길 것 같아서 위험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분노하게 되면은, 그래서 분노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냐면 결국 무모하게 되고, 그리고 아주 협소한 생각이 이게 통할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관망하시고 하시는 분의 속성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4장 31절 3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이게 근데 사실 다 분노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항상 얘기하지만, 구약의 잠언을 따라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가르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제일 많이 하는 오류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구약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때의 내용이에요. 직접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있는 세상과 하나님이 지금처럼 우리에게 정말 간접적으로 역사하는 이 세상.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 반역한 자들에게 즉석적으로 심판을 내리는 그 세상과 정말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데, 하나님이 여러분 계시다는 건 제가 뭐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우리가 이걸 뭐 어떻게 생각하죠? 뭐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불뱀 사건이 있고 뭐 우상 섬김에 대해서 정말 또 심판이 있고 뭐 고라자선 때문에 땅이 갈라져 막 있잖아요. 그렇죠? 여리고성이 막 무너지고. 우리가 이거를 신학자들도 이걸 그냥 이야기라고 하죠. 이야기. 이야기. 우리는 기억을 다 상실해 버려가지고 이야기라고, 이야기. 우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야기가 아닌데, 그 이야기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계신 곳에 우리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분노로 악인에 대한 심판이 일어난 것, 지금 눈으로 보면 와, 이거 하나님이 이게 참 너무 잔인하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랬죠. 정말 하나님의 그 의가 충만하게 나타난 곳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 생각 자체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안 있고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거 잔인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곳은. 근데 그런 곳의 정말 계명과 율법을 하나님이 없는 이곳에서 실현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공감과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참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거든. 근데 뭐 집안에서 뭐 부모와 자식과 죽고 살고 하는데 그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분이라는 것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도 빛이 있기 때문에 분을 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사단이 자신이 화는 못 내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분노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로 분내게 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는 영적인 기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영적인 기원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분노 세 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분노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린 참 이 세상에 살면서 참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지만 정말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분노하지 말라고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분노는 이러한 영적인 기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분노의 마음이 들 때 오늘 야고보의 권면처럼 죄까지 가지 않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이 빛이 참으로 생명을 살리고 또 생명에게 유익한 빛이 되게 도와주시고, 분노로 말미암아 불이 되어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의 빛이 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